김숙희 권사님. 시편 31편. 여호와여, 내가 주께 비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진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으로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느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임이여 내 기력이 나의 제약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잃어버린 바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한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의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래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비방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시편 31편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부끄러움은 감추고 가리우고 싶은 느낌을 말하는데 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까? 무엇인가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데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아니할 때, 부족함을 느낄 때, 자격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 부끄러움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부끄러움은 누구나 다 갖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있어야 부끄러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부끄러움이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부끄러움을 모르는 게 문제 아닌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된 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그것도 부끄러움으로 알지 못한다면 그것이 더 큰 문제일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이 성장할 때도 어린아이는 부끄러움을 모르다가 생각이 커지면서 부끄러움이 느껴지게 되어지고 조심하게 되어지고 그래 사람이 되어가지 않습니까? 부끄러움이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부끄러워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게 오히려 문제인 것이죠. 다행히 다윗은 지금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았는데 이리저리 도망 다녀야 되는 자기 신세를 생각하니 정말 부끄럽죠. 왕이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남의 나라에 망명을 해야 되고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어야 되어졌던 자신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부끄러움 속에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귀한 일이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비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아니,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찾고 있어요. 여호와와 하나님은 같은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그냥 하나님이야. 근데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나를 상관하고 계시는 내 하나님, 그분을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죠. 어머니는 많이 있지만 내 어머니가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여호와를 찾고 있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당신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공의롭게 나를 돌봐 주시옵소서, 건져 주시옵소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의 산성,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시편 18편에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반석이요 요새요 건지시는 자요, 피할 바위가 되시오, 방패요 구원의 뿌리요 산성이 되시라고 고백했는데, 여기 다윗이 그 고백을 기억하면서 나의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어 주소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어떤 공격 속에서도 어떤 부끄러움 속에서도 나를 무너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나를 망가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아니 나를 든든히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다윗에게 있던 것입니다.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내게 나를 속히 건지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늘 내 형편과 나의 사정과 나의 모든 일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내 사정에 귀를 기울여라고 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늘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게 귀를 기울여 달라고 청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의 신음소리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니 오늘도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다윗이 분명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속히 건지신다고 하는 말, 속히 응답해 주시고 민감하게 반응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마치 애굽에 살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내려가서 건지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음을 다시 돌이키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3절입니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주의 이름을 생각하사 나를 인도하고 지도하소서. 애굽의 백성들을 인도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말이 생각납니까? 생각납니다. 백성들을 이 광야의 가운데 꺼내서 여기서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죽게 하면 당신의 이름이 뭐가 됩니까? 당신께 제사 드린다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당신이 이 백성들을 돌보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을 견딜 수 없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이 백성을 건져 주시옵소서. 기도하던 모세의 기도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온 땅과 하늘을 창조하신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생명을 내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비밀히 친 그물에서 빼내 주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고백하는 이 고백.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다윗의 고백. 우리의 눈물을 알고 계시고 아픔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주님이 나를 아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큰 위안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는 고백합니다. 나를 원수의 수중에 거두지 아니하시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원수의 손에 붙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손에 붙들리도록 인도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어디 곳에 있든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든지 빼앗아서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우리의 문제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려져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은총이 다윗의 삶 속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형편이 어떤 형편인가? 9절에 보세요. 여호와라, 내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내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뼈가 쇠했어요. 11절,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있고 길에서 보는 친구들이 피하고 있고, 12절에 보니까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것 같이 나는 깨진 그릇 같습니다. 깨진 그릇은 돌아보지 않잖아요. 잊혀진 존재가 되잖아요. 내가 깨진 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더욱이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쑥덕쑥덕하기를 내 생명을 빼앗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사람이 약하다고 하는 것은 육신이 약해서 약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마음이 약해질 때 세상에 아무리 든든한 근육을 갖고 있어도 넘어지고 흔들리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지만 어떻게 기도하는가? 14절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어떠하여도 그 앞에 썼어요. 뼈가 쇠하고 사람들에게 욕을 당하고 피할 길이 없고 친구들이 외면하고 깨진 그릇 같아서 더 이상 힘을 낼 수 없는 지경에 그가 다다르게 됐지만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세상이 다 꺼지고 무너지는 것 같아도 다윗에게 흔들리지 않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 되시고 여호와가 내 주가 되신다는 말씀. 다니엘의 기도가 생각나지 않아요? 풀무불에서 그를 던져 죽이려고 이야기하고 그 친구들을 죽이려고 할 때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건져주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그 어떤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일들이 그에게 다가왔지만,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다 당하고 있었지만, 아니 다윗이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면 부끄러움도 그저 일반적인 부끄러움이었을 때 이었을 터인데 왕 아니었습니까?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더 큰 낙처가 있는 것이지, 있는 것처럼 더 큰 부끄러움이 왕에게 있었지만 그 부끄러움 때문에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사람들이
견디지 못해 자기의 삶을 투신하지 않습니다. 왜? 부끄러움이 너무 커서. 그런데 다윗은 그 속에서도 어떻게 그 부끄러움을 이기고 있었는가?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았기에 나는 그러하여도 여호와께 의지하고 당신만이 내 산성이요 요새요 반석이십니다. 다윗의 고백. 드디어 다윗은 안타까움으로 기도하던 그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찬양으로 바꾸어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19절 보세요.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21절.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아니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뭔가 여기 말하고 있어요. 21절.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무엇을 보이셨어요?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오늘 한의자 권사님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오드리 장로님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김춘하 권사님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사랑. 그게 다윗의 믿음. 그래서 그 많은 부끄러움 속에, 아니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그가 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찬송할 수 있는 그 용기, 그 삶,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 부끄러움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를 던져 죽는데 오히려 이 부끄러움 때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2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거기까지. 다시 한번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러 왔지만 사실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누워서 사랑할 수 없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잠자면서 사랑할 수 없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새벽을 깨우고,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당에 나와서,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우리 영상으로 참여하는 이들까지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사랑을 나누는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예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교회 새벽 기도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의 믿음의 권속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인 천년이교회 주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부끄러움 속에 있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하신 바 되었음을 고백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반응하는 이 믿음의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117년 전에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하나님의 교회 모든 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교회 7분의 장로님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귀한 권사님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교회 7부장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기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원로들부터 저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도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한날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간대마다 보호하시고 위태한 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시고 예물 속에 담겨지는 저들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연락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